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자,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에게 하나 제안을 하죠. 너는 몰래 나의 잔, 그 은잔을 그 청년, 누구일까요? 베냐민이겠죠?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자, 누가 꾸민 일입니까? 요셉이 꾸민 일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갑자기 이 청지기가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찌 보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래 은잔을 넣었거나 뭐 속임수를 썼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결단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돈 가져갔던 거 도로 다 가져온 거 못 봤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럴 사람입니까? 하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예전에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변명을 할 때 토요일에 야, 변명 딱 끊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근데 오늘은 그래,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누구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냐면 요셉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묵상할 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학자들 그렇고 창세기 이 후반부에 간과하면 안 될 표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읽었던 4절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거예요. 이 진술이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싹 뒤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무엇으로 갚으사?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도를 확 바꿔버려요. 자, 그렇다면 제 질문 하나 던지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이 청지기의 진술이 사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들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양식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그 나쁜 청지기가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이러는 바람에 이 모든 사단이 다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들은 무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법원에 갔다 왔는데 guilty? 와, 나 guilty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 너 컨테스트 하겠냐 그래서 뭐 아무튼 얘기를 하고서 벌금 내고 왔는데요. 정말 not guilty예요, 이들은.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던 거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이 짧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울림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듯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갈 마인드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무고죄로 청지기를 고소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이 울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언제요? 요셉이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을 무엇으로 바꾸죠, 그들이? 악으로 바꿉니다. 결국 이 창세기 저자는 읽고 있는 독자들과 그 형들에게 어떤 울림? 지금 이 사안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러나 잊혀졌던,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 장면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말씀 묵상이 사실 그 최근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로 저희가 국한되어서 진행되지만, 사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맞지 않아. 선으로 악을 갚는다? 전혀 그렇지 않아. 선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선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죠. 지금 뭘까요? 결국 이 형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 무엇이? 과거에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것, 그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성령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그들은 그것에 반응해 나가기 시작하죠. 저희 안에 그 처리되지 않은 그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좀먹습니다. 그것이 토요일에 봤던 죄의 문제이건, 우리의 어떠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지한 태도의 결여이건, 그 모든 신앙을 좀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뭐 잘 되거든요.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크고 작은 자잘한 것들은 있지만 그닥 뭐 크게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포인트들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까지도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20년이 넘은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그 저의 삶에 그냥 잊혀지지 않은, 잊혀질 수 없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 사건만 생각이 되고 그 장면만 생각이 되면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저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절 및 뭐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데, 그 관절과 골수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큐티 학교 때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의 주도권수로 들어가면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죠. 어떤 현상으로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그 긴 역사를 뚫고 20년 전의 사건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한대요. 뭘까요? 내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되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해내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주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며, 이것이 내가 정한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범위, 포괄적이고 더 넓은 범위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것은 50장 2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과 대비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역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죄성은 선을 자꾸 무엇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까? 악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게 두 번째 묵상이었어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사실 잘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뭐 하죠? 만만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이 그래요. 뭐 특정한 대상만 그런 게 아니라 잘해주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사람이 이제 뭐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했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하냐면 잘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나를 잘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잘해주는 선의를 이 사람이 자꾸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잘 놀다가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이렇게 되는 분위기 엄청 쌓여졌어요. 엄청 쌓여지고 싸늘해지고 추워지고. 여러분들 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실존이 무엇일까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든 근데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신학적으로 유다서에 있더라고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에. 아마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공동서신의 공통적인 그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서신 몇 개 딱 추려놓고 이거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외부적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하기 위함? 격려하기 위함.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적 문제. 어떤 문제? 거짓 교사.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문제. 공동서신에 두 가지 주제 말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이 유다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자, 근데 어떤 문제냐면 1장 4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어디부터 제가 읽냐면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나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떤 자들인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딱 진술해 버리냐면 이렇게 진술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선을 뭐로 바꾼 거죠? 악으로 바꾸고 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선함을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결국 그것은 무슨 행위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미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무슨 지혜는 있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조직 신학 관점의 지식은 있었다 없었다? 아주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제가 신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들이 관점이 명확했던 거예요. 뭐라?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함이죠.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류도 없어요. 지극히 선함인데 그들의 잘못은 뭐라 그랬죠? 한 발짝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근거로 싹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바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박탕감해 주셨으니 어떻게 알아?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져도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약간 헬라적 영주주의와 약간 뒤섞이면서 이 모든 것을, 육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까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결국 뭘까요?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라고? 그게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근데 이 은혜적 진리를 무엇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몇몇 사람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어떤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것을 한 발짝 더 나가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리고 전지성도 어떻게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적 진리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인간적 정말 그 주제도 안 되는 인간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의 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대단한 탐욕에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 예, 반역하고 거역했던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결국 이들을 향한 경건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꾼 일이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꾸는, 당시 이것이 초대교회 이 당시 공동서신서가 작성되었던 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1차 독자인 그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건 요셉의 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들 되게 막 외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 정도도 안 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인간들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요구합니까?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뭘까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자며 선을 선으로 갚는 자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끝까지 싸워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유다서 보십시오. 그들을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건해야 돼요. 정말 말 한마디도 피스메이커 하지만 방식의 문제, 이것을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왜 숙제를 매일마다 이렇게 이쯤 되면 이거 읽어야 됩니다, 뭐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집에서 방식의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용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협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방식의 문제. 저는요, 최근에 이제 그 방식의 문제를 계속 실질적인 문제보다 인격적인 이슈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살피게 되고 사람들의 기분을 보게 되고 괜히 기분 풀려다가 제가 몇 마디 잘못했다가 오히려 또 그 방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이것은요 결국 뭘까요? 목표가 그냥 문제 생기지 않게? 아니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이 갈등의 문제를 더욱더 귀하게 서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뭘까요? 선한 것들을 선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의 경건입니다. 유다서는 선한 것을 악하게 방탕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더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날카롭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외부 사람들에게 갈 때도 그게 무슨 은혜냐? 너네 자꾸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오히려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지만 우리의 한계는 늘 선을 악으로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이제는 더욱더 깊은 경건으로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저희가 삶으로 전해나가는 진정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죠.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이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맞지 않는 상황인데 사실 이 창세기의 계속 기조는 뭐냐면 그들의 20여 년 전의 사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광범위하고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움직이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뿌리의 근원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만지시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옷으로 바꿨습니다. 신학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 인간의 욕망과 결부시키니 그 육체의 죄를 면죄부를 막 주는 거예요.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근데 오히려 은혜를 방탕옷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속박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